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레불꽃, 어레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 피어 하나. 예수는 어린아이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독신 생활을 아니하였으면 아기들의 아버지 노릇도 잘하였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베토벤은 음악을 하느라 혼인을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카에게 너무 집착하여 계수와 시비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어린이를 좋아하는 것은 베토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선 어른에게 철없는 어린이 같다면 모에게 가까운 말입니다. 못 자란 이는 모자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어찌된 말인지 얼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본디 사람은 유인원 시대에는 원숭이처럼 온몸에 털이 나 있었습니다. 진화하는 동안에 털이 적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유인원의 유아성숙이라고 이릅니다. 원숭이도 태아 때는 털이 적습니다. 털이 적은 그 모습 그대로 어른으로 자란 것이 털 적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이 아닌 정신적인 유아성숙을 한 이들이 하느님 아들인 성자들입니다. 아이 때는 탐진치의 수성이 아주 여립니다. 성자들은 스스로 극기하여 수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그러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몸으로 어린이지만 예수는 몸은 어른이지만 수성으로는 어린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는 수성으로는 어린이라 어린이들을 좋아한 것입니다. 유영문은 어린이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야말로 참다운 인격자이지 놀이개가 아니다. 어린이에게는 진리가 깃들고 그들에게서 이담에 자라서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그들에게서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한 어린이를 어떻게 놀이개로 할 수 있는가. 제 나이 자리에서 신체가 자라고 지식이 쌓이는 것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얼라이 자리에서는 짐승 버릇인 수성을 줄이고 버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하는 노릇은 짐승의 버릇이라고 한다. 사람이 어릴 때 노는 일은 모두 좋은지 나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것을 분간하면 어리다고 하지 않는다. 짐승은 먹는 것밖에 모른다. 먹자판이다. 아직 몸만을 기르는 존재가 되어 있다. 어쨌든 미성년 시대는 짐승 시대이다. 죄내의 수성을 이기는 것을 공자는 극기라고 하였습니다. 극기 복례 위인은 짐승인 죄나의 짐승 성질을 이기어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 사회에서도 나이는 먹었지만 탐진치의 수성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지니고 있어 유착이 그지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몸으로는 자라 어른이 되었는데도 정신 연령은 아직도 유치한 미성년을 못 벗은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짐승 버릇을 끊게 하는 것인데 학교 교육이 엉뚱한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같은 상품은 불량품이 나오면 환수 배상을 하는데 학교 교육에는 그런 책임정신도 없습니다. 유영모는 짐승 버릇을 끊게 하는 교육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늘의 무한한 공간 그리고 천지자연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글월이다. 이 글월을 읽으면 이승에서 배운 먹고 사는 짐승 버릇을 끊게 된다. 매를 때려서 못된 버릇을 버리라면 안 된다. 하늘 글월, 하늘님 말씀을 읽게 하여주면 알게 하여주면 스스로 저절로 끊게 된다. 자연의 교육과정에는
다 방정식이 있다. 순서가 바뀌어져서 모두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짐승 노릇 내버리겠으니 하늘 생각 이루도록 하여달라는 말씀이다. 이 사람의 20세 전의 일을 생각하면 참 짐승 노릇 하였다는 것을 느낀다. 상대 세계에서 몹쓸 삼독은 우리에게서 뽑아내야 한다. 삼독과는 날마다 싸움을 해야 한다. 사람의 몸으로는 분명 짐승인데 짐승의 생각을 하지 않음이 얼사람으로 손나는 우리의 길이다. 영원 절대한 하느님은 어리시라. 어리 아니면 하느님과 관계할 수 없다. 예수는 하느님의 얼을 바람에 비겼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는 일은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얼나로 손나는 게 보이지 않으나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짐작할 수 있다. 얼나로 손난 사람의 언어와 행동에는 짐승 성질인 탐진치의 삼독을 볼 수 없다. 유영원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얼씨앗이란 말을 인용하여 씨를 싹 틔고 길러야 한다고 자주 말하였습니다. 얼은 하느님의 얼로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싹 틔우고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생명 얼을 사람이 싹 틔우고 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싹 틔우고 기른다는 것은 비유의 말로서 사람의 지능에 의식하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궁신죄화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하느님의 얼에 가마를 입는 것입니다. 재나가 작아지고 없어질수록 얼의 가마는 깊어지고 짙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사람은 생사의 메인 재나를 벗어나야 한다. 몸맘의 재나를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빛나고 힘있게 살 수 없다. 사람은 좀 더 얼로 빛나고 힘있게 살아야 한다. 생명이 임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깊이 감춰두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얼씨를 잘 길러서 재나를 초월하여야 한다. 제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다면 마음의 불안을 못 면한다. 재나가 온전히 죽어 없어져야 한다. 재나가 죽은 이는 하느님께서 살리거나 죽이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하느님 아들의 마음이다. 삼독의 시험에 사람은 바른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모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훨씬 일찍 삼독을 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이도 있고 웬만큼 이겨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삼독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 삼독과는 날마다 싸워야 하고 하루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식물이 다 자라면 꽃을 피웁니다. 짐승들은 생식의 분비물이 흘러나옵니다. 플로우가 플라워가 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얼의 정신세계에서는 생각이 피어올라 말씀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화로에 생명의 불을 태우느냐 못 태우느냐를 늘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생각을 불살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정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터지게 된다. 내가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태우는 것을 사랜다고 한다. 생각의 불꽃을 태우는 것이 말씀 사려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생각의 불꽃을 사려는 것이 있으니 말씀을 사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려는 중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얼의 불꽃이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나도 혼자 기도하듯이 혼자 당신하고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조두 아래에 델화를 쓴 글자가 꽃화자입니다. 이는 풀꽃을 뜻합니다. 문화란 글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글꽃 얼꽃이 문화입니다. 글꽃 얼꽃에 맺힌 열매가 예수석과 같은 성인들의 거룩한 인격이라 할 것입니다. 잘 익은 열매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석과 같은 성인들의 진리정신이
제약된 세상에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유영모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몸을 기르고 이 몸속에 다시 어뢰 말씀이 연결로 정신적인 영향이 되는 말씀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존재이다. 사람이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어뢰 말씀이지 몸이 아니다. 목숨은 껍데기요 말씀이 소갈이다. 어뢰 열매란 하느님의 아들인 사람다운 인격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얼라의 말씀이다. 말씀이야말로 인격의 표현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을 바친다. 예수가 참인 얼로 예배하는 일을 하느님이 찾는다고 한 것도 이를 말한 것이다. 유영모의 말씀 모음을 다석사상이라 이름합니다. 유영모의 마음의 샘에서 샘솟은 생각의 생수가 흘러흘러 사상의 바다를 이룬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닌 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성화로에 생명의 불을 태우느냐 못 태우느냐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을 불사르는 것이고 그것으로 정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불꽃을 태우는 것이 말씀 사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각의 불꽃을 사르는 것이 있으니 말씀을 사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려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뢰 불꽃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20번째 시간으로 어뢰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